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따라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과 함께 하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설날을 맞이해서 또 몇몇 분들이 같이 또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분들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 4분 정도에게 그렇게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참 예쁘게 인사를 나누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소리를 들으면 소곤소곤 하는 소리들이 너무너무 막 예쁘게 들려요. 이렇게 아름다운 인사로 같이 나누어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바다를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바다를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1년에 한 번도 바다를 못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1년에 한 2번 정도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내려가면 내일 아침에 바다를 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바다를 볼 때에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도 바다에 가고 싶죠, 그죠? 필요하시면 제가 4시 정도 출발할 건데 같이 차에 타시면 바다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바다 하면 참 낭만적이다. 여수 밤바다 하면서 바다 하면 참 낭만적이고 예쁜 풍경을 생각을 합니다. 또 바캉스도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필리핀에 살 때에 한 1월, 2월 이때쯤 되면 필리핀에서 제일 유명한 보라카이로 가가지고 또 잠깐의 휴가를 보낸 적도 있는데요. 1월달, 2월달 보라카이 진짜 예쁘거든요. 한국은 막 춥고 한데 선선해서 너무너무 예쁜 그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다가 휴양, 쉼의 장소, 또 바다를 보면서 릴렉스하는 그런 좋은 장소로 각광받고 있지만 이 바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휴양시설로 다가온 것은 15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쉬고 바다를 즐기고 바다를 좋아하는 시간들이 100년, 150년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바다는 굉장히 무서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다가 막 일 때에 바다에 노을이 일 때에 심청이를 바다에 춘향이가 아닌 심청이 맞죠? 예, 심청이를 바다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 바다는 언제든지 사람들을 공격해오는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용왕이 산다 하기도 하고 용이 살기도 하고 성경에서도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이 용이 바다에 사는 걸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년 전에는 이 바다는 굉장히 무섭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든지 도시든지 마을이든지 바다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 제도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다를 달래기 위해서 무서운 바다를 달래서 자기들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바다에 대해서 조금은 더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바다를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갈릴리가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호수예요? 근데 왜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뭘 몰라서 그래요? 너무 크고 넓었어. 예.
그러면 그보다 더 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갈릴리 안 가봤지만 그렇게 큰 호수보다 저 필리핀 가면요 라구나 호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동양에서 제일 넓은 호수라고 하는데 그 끝이 안 보여요. 엄청 커요. 엄청 커. 라구나 호수가 있어요. 그게 더 커. 그 라구나 바다라고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그냥 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다든지, 원래는 호수는 담수잖아요. 짠물, 소금물이 없는 담수가 있는 것을 호수로 하고, 바다물처럼 소금이 있는 것을 바다라고 하는데, 갈릴리는 담수예요. 그게 없어요. 그 소금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 호수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히브리어 단어로 얌이라고 하는 한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얌 갈릴리예요. 그냥 얌 갈릴리. 그리고 얌을 어떤 사람은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호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너무 넓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앞에 있는 조그마한 호수만 바라보면 호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와 호수의 구별이 잘 안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눈에 대해서 몇 가지의 단어가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비가 왔는데, 눈은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눈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진눈깨비, 한방눈, 쌀랑눈까지죠. 쌀랑눈은 잘 안 뭉치는 눈이다, 그죠? 그 밑에 지역은 한방눈이 거의 안 와요. 쌀랑눈이 와가지고 눈싸움도 별로 못 하는데, 쌀랑눈, 한방눈, 눈과 비가 같이 오는 진눈깨비, 이 세 개 정도로 나오는데,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눈은 굉장히 다양해요. 거기에는 몇 개 정도의 단어가 있냐 하면 15개의 단어로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눈 종류가 너무 많은 거야. 우리는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한방눈 종류에 있어서 여러 가지다는 거예요. 그만큼 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요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다라거나 뭐 이런 물이 많이 모이면 다 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는요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잘 모르는 무서운 곳이에요. 북서쪽에 있는 시돈과 두로 사람들은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중해를 다니면서 무역을 오랫동안 한 그런 뱃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갈릴리 주변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페니키아 사람들에 비하면 3발의 피예요. 아주 바다에 대한 전문 지식, 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다는 공포의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 없어지는 것이 뭐냐면,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에 처음의 땅이 없어지고 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의 땅이 없어지고 처음의 하늘도 없어지고 한 다음에 또 뭐가 없어지냐 하면 바다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바다가 안 만들어져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바다는 공포의 대상, 악이 머무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바다는 회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바다가 있으면 좋겠어. 나의 빌라는 바닷가에다가 예쁘게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바닷가 옆에다가 빌라를 지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해줄 테니까 바다 없다라고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비유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바다는 없어지면 좋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라지면 좋은 존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홍수 때 사실은 물이 넘쳐가지고 멸망을 시켰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홍해 바다가 딱 갈라서-가지고는 못 건너게 했잖아요. 요나가 바다 속에 빠져들어가가지고 그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이 머무는 곳, 리워야단, 용이 머무는 곳, 그래서 바다는 그렇게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바닷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갈릴리 호수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한 알이라고 하는 겨자씨 비유라든지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고 하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비유든지 이게 다 바닷가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는 배에 있는, 호수에 떠 있는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다 말씀을 전하신 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수가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계시다가 저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언제 그 말씀을 했냐면 날이 저물 때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말씀에 마무리됐으면 그냥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고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출발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저녁에 해가 저물었는데 출발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행은 언제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는 거잖아요. 배도 언제 나가는 게 좋습니까? 물론 고기잡이 배들은 밤에 이곳은 해요. 그렇게 하지만 고기 잡지 않고 여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침에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해가 저물었는데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고요. 해가 저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유숙하지 않고 길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얼마쯤 갔을까요? 제자들이 정말 염려했던 것, 제자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어부들이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 어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이 펼쳐진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주변에 있는 계곡으로 그 높은 산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많은 광풍이, 큰 광풍이 불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란평원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도 세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굉장히 바람이 센데, 특별히 어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바람이 호수로 내려왔을 때에 자기들이 배 위에 있을 그때가 가장 무서운 때라고 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강한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물길이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배를 덮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이 장면들이 그렇게 실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바닷가 갈까 말까, 그것도 바닷가 가더라도 바나나 보트나 타고 윙 타고 다니는 분들이야 이 바다라고 하는 이런 파도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태풍이 치는 날이 되면 한 번씩 흠칫흠칫해요. 옛날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집에는 배가 한 척 있었는데요. 이 배를 타고 형들이 이제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태풍이 예고 없이 올라와요. 그러면 집에서는 이 태풍이 그칠 때까지, 아니면 그 배가 무사히 들어올 때까지, 아니면 이 배가 어느 지역으로 피했다라고 하는 연락이 올 때까지 노심초사한 거예요. 배가 바다에 떠 있는데 태풍이 몰아치면 대부분들은 큰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 태풍이 치는 날은 거의 주무시지도 못하고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는 것을 기억을 해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하게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는 날이면 흠칫흠칫 놀라기도 합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외갓집이 그 같은 통영에 있는데요. 저희 외갓집 사촌 형들이 둘이 있었는데 2명 다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배 타고 가가지고 2분 다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 앞집에 친구 집이 있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도 물고기 잡다가 돌아가시고, 그 친구의 형도 물고기 잡다가 돌아가시고, 내 친구도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옆집에도 역시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 할아버지 한 분 계시는 자기 아들이 죽고, 지금도 내 눈에 선한 건 그 아들이 평소에 입고 다니던 그 옷을 태우던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저 눈에 선한데,
보통 이 어촌에는요, 한 집 건너 한 집 정도는 바다에 자녀들이라든지 부모를 잃은 집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태풍이 칠 때마다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불안해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마음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는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정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바다 위에서 태풍을 만날 때의 공포는요, 육지에서 당하는 공포와 다릅니다. 육지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죠.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피난 갈 수 있고 도망을 갈 수가 있어요. 포탄이 날아오면 더 낮은 곳으로 숨을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더라도 저 중량천이 막 넘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도봉산으로 도망가면 되죠. 도봉산까지 물이 안 찰 거니까 뛰어 올라가면 돼요. 집에 있는 가구라든지 뭐 금은 보화는 좀 사라진다 할지라도 목숨부터 구해야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바다는요, 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풍이 지금 물길에 확 넘어와서 지금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 피할 곳이 없다, 숨을 곳이 없다. 이것만큼 공포스러운 게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죽느냐 사느냐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뱃사람은 그런 공포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바다를 나가는 이유는 생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피하고 싶은데 피할 곳이 없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숨고 싶은데 숨을 곳이 전혀 없는 게 가장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기대고 싶은데 기댈 곳이 없으면 가장 외로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현대인들은 모두 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성공학자인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이 겪고 있는 7가지의 공포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첫 번째 공포는 가난에 대한 공포, 가난해질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 지금의 생활에서 더 내려갈 것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일을 실패하거나 실수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것, 그래서 자신에게 그 비난이 돌아올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가 능력 없는 사람으로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질병의 공포죠. 자기가 어떤 병을 앓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병의 공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지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상실에 대한 공포감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늙음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늙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자유를 상실할 것에 대한,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지 해서 절단을 한다든지 교통사고가 생긴다든지 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어떤 곳에 갇히는 것, 폐소공포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곳에 갇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7가지 가운데 어떤 공포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난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질병이나 사랑의 상실, 늙음이나 또는 자유를 상실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사실은 이 공포 1개 이상은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공포의 어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로는 소멸이에요. 없어질 것. 자기가 사라질 것에 대한, 없어질 것에 대한 공포가 제일 큰 공포예요. 사라질 것에 대한 공포. 자기의 존재가 사라질 것에 대한 공포. 두 번째로는 분리예요. 다른 사람과 내가 분리되는 것. 가까운 사람이, 친구가, 부모가, 가족이 떠나갈 것에 대한 분리, 사라질 것에 대한 분리. 세 번째로는 상실. 그래서 자기의 가치가 상실할 것에 대한 것, 자기의 신체 일부분이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해서 소멸과 분리와 상실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전체를 휩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하면
이런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한다고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100세 사는 인생이 120살 살 수 있고 150살 산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는 더 커지는 거예요.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도 죽음의 공포는 더 커지면 더 커질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부분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커지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현대가 갈수록, 미래에 갈수록 이 두려움들은 우리에게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가난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자기 가치가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건강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다고 하는 자기의 확신이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지금 건강한데 안 가라고 하지만 혹 가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못 가다가 나중에 몇 개는 가가지고는 후회하는 경우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건강검진 갈 때마다 가지는 두려움, 혹 나에게 어떤 질병이 없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랑에 대한 집착, 사랑에 대한 의심, 이 모든 것도 우리의 가치, 분리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큰 광풍 가운데 사실은 소멸에 대한 공포, 가장 큰 공포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겪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공포 가운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들은 바로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문제를 직시했다는 거죠. 영어학원에 가본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어학원 몇 번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영어학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건우야, 건우 어디 갔지? 영어학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혹시 알아? 수학학원과도 할 거야. 뭘 해? 숙제검사. 그거 처음이란 말이야. 아침에 그 하루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등록할 때, 등록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거. 그죠? 너가 하고 싶은 말이었지, 그죠? 레벨 테스트라고. 그죠? 제일 먼저 가면 레벨 테스트를 하죠. 레벨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의 실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근데 영어학원에 대부분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영어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 레벨 테스트가 싫어요. 자기가 적어도 다른 사람 앞에는 거의 뭐 A급은 아닌데도 B급이라고 하는데 막상 레벨 테스트를 하면요, C급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영어학원 안 가도 나는 잘해 라고 하면서 영어학원에 안 가요. 레벨 테스트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실력을 직면하는 게 두렵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어학원 안 가려고 해요. 그냥 내가 잘한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속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레벨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이 좋은지 좋지 못한지는 건강 진단을 하고 나서 받아들이면 돼요. 나는 건강이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직접적으로 그 문제에 직면하고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은 뭔가 불안한 것 같아 라고 회피하면 안 돼요. 직면하기 싫기 때문에 대부분 회피하는데, 우리 가정이 불안한 이유가 뭔가 라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두고 의논을 하고 그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내일 1년 10년 지나가다 보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골이 더 깊어지고 결국은 가정이 울타리는 있지만 따뜻함이 없는 가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또아리를 틀고는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지 그 문제를 바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문제가 나에게 왜 왔는지에 대한 직면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37절 말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결이 치면서 물들이 배에 막 쳐들어오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거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물결이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만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배에 물이 확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퍼내야죠, 그죠? 얼마 전, 지금부터 한 20년 전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마른 때가 있을 때, 1983년인가? 그럼 30년 전입니까? 굉장히 갈릴리가 막 바다까지 드러난 적이 있을 때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나무 하나가 쭉 올라와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는 이게 뭐지 보고 찾아보니 그 주변에 몇 개의 어떤 옛날 그 유물들도 있고 해가지고 보니까 이상했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연락을 했더니 와가지고 팠는데 이 배가 하나 발견됐는데요. 이 배가 예수님 시절에 있었을 만한 배, BC 한 100년부터 AD 한 100년까지 사용했던 배인데요. 길이가 한 8m 정도 되면 여기서부터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8m 정도가 되는 배가 발견이 됐어요. 약간 협소하면서 길고 협한 이런 배였는데요. 이 배에 돛대를 달고 다니는데 배에 물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물을 퍼내요. 이는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물을 퍼내게 돼서 모든 그릇을 다 사용해가지고 물을 퍼냅니다. 그런데 물을 퍼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열심히 고인 물을 갖다 퍼냈는데 다시금 파도 한 번만 팍 치면요, 퍼냈던 것보다 더 많은 물들이 배에 쑥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구나. 내가 퍼냈더니만 더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기 싫어. 포기하겠어요? 아니죠. 더 많은 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또다시 퍼내는 거예요. 열심히 퍼내는 겁니다. 좀 퍼냈다 싶으면 또 턱 치고 들어와요. 또 퍼내는 거죠. 이렇게 끝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적극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려움이 있으면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해야죠. 저녁밥 먹고 텔레비전 보지 않고 바로 중량천 균을 걷든지 해야죠. 그래야만 건강이 유지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가 뭔지 그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 시대의 변화에 유연성 있게 빨리빨리 변화시켜 나가야 되죠. 이렇게 해야만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자기의 거울로 확인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자기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거울로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만큼 자기의 가치를 인정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거울에 자기의 모습이 비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거울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고 나서 자기의 가치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 나는 건강한 자아로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평판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거울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가정도 그렇죠. 가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들은 부드러운 말을 써야겠죠. 요즘은 아내들이 더 부드러운 말을 써야 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협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를 결정을 내가 남자가 했으니까 여자는 따라와.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은 혼자 나갈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나가시고요. 우리는 집에 있을게요. 언어는 해야 돼요.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는 언어는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내가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할 때에 가정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은 문제는 작게 들어오는 물들은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파도의 물결들은 바가지로 가지고 열심히 퍼 넘긴다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달리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무병장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내와 남편이 사이좋게 막 한다 해가지고 가정에 있어서 항상 햇빛이 비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한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인내해라. 시간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좀 흔들리더라도 꽃이 피는 과정이니까 괴롭더라도 좀 참아라. 열매는 달고 인내는 쓰다. 나중에 단 열매를 유의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견뎌봐. 청춘은 아프다. 아프니까 청춘이야. 청춘 시대 때는 청춘 때는 아프니까 좀 더 견뎌봐 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위로하고요.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 개발, 처세술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이런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부릴 때는 이렇게 하고 회사를 경영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 처세술과 자기 개발을 이야기하죠. 한데 이것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초등학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관계를 만들고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 개발도 필요하고요. 심리학도 필요하고 사람을 어떻게 잘 대할 것인가에 대한 처세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 파도를 막기에는 이것이 분명한 한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이 한계를 인정을 해야 돼요. 한계를 인정을 할 때부터 그 다음의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바가지로 물을 퍼내고 또 물동이로 물을 퍼냈지만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파도 앞에서 자기들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는 그 장면 앞에서 그들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고개를 들어서 뭐합니까? 뒤편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됩니까? 태풍이 막 치고 바람이 막 치는 이 가운데에 예수님은요, 고물이나 배 뒤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 배를 보면 앞에는 방향을 조절하는 뒤고요, 뒤에는 쉬거나 하는 곳인데 뒤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주무시지도 않아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듯. 굉장히 성경은 생생하게 사건 위주로 그리고 있는데 또 한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굉장히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장면이 굉장히 예수님이 굉장히 꼴불견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살아날 거라 물동이로 물을 퍼고 있는데 아무리 목사지만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막 청소하고 있는데 제가 딱 양복을 입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목사님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라고 겉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그죠? 꼴불견이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승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처음에는 인정을 했지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니까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까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예수님 좀 깨어나 보시죠. 많이 주무셨지 않습니까? 지금 물이 막 치고 와가지고 죽을 판이 됐거든요. 예수님 혹시 예수님께 사실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점잖게 물어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베개자 그 꼴보게 내가 선생님 뭐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절에 지금 잠이 온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잠이 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무덤 속에서도 사흘 동안 주무시기도 하였고요. 예수님은 요나가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은 바깥에서는 그렇게 광풍이 치고 세상에 변혁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고요한 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연도 어떤 사건도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을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거고요. 사탄의 최대의 공격인 죽음도 예수님을 붙잡아 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이런 환경 가운데 평안히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44편 23절 레스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4편입니다. 구약성경 834쪽입니다. (2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44편 1절에서부터 보면요, 원수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약을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화를 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도끼질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원수들의 공격은 더 거세지고 원수들의 공격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서 19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성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성량이 넉대굴에 나를 밀어 넣으셨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44편의 시인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고, 주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고난 준다고 해도 내가 쓰러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오는데, 그런데 23절에 뭐라 합니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날 없습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시고 모른 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들으시지도 않는지에 대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런 침묵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라고 물어보냐면 바로 이때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도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때도 힘들어요. 징벌하실 때도 힘들어요. 하지만 더 힘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 내가 좀 잘하면 잘한다 해주시고 못하면 못한다 꾸짖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나와 함께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그 반응을 볼 수 없을 그때가 가장 힘들고 고달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시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전혀 콧방귀도 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하나님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시간, 살다 보면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고 싶습니다. 주님 뭐 하십니까? 주님 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제 주님을 떠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겠습니까?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십니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붙어버렸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할 때에 하나님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깰 때까지 깨워야 하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하고 주님을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잠잠함, 하나님이 잠자시는 것과 같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겠느냐?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향하여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그치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바다도 잠잠해지고 바람도 그쳤는데 어떻게 조용해졌습니까?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지금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때에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나병에 걸렸던 장군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그가 이전에 가졌던 살결보다 더 좋은 어린 아이의 살결로 돌아갔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되 처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바다가 잠잠케 되었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실 때와 같이 아주 잔잔한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그치라라고 하니까 바람도 바다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격과 성질을 내려놓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자기 한계성을 뛰어넘고 한계성을 인정을 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그들의 요구를 했더니만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 앞에 사실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사실적인 삶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의미적인 삶으로 인도하시고 의미적인 삶이 끝났을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적인 삶,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에 있는 이 사실적인 삶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겠지만은 이 사실적인 삶 이 편에 있는 저편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창조 그때와 같은 잔잔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누구시간데에 바다도 바람도 이 명령을 듣는가?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보고는 그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 심히 두렵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다는 겁니다.
이 극에 달하는 두려움은 누구 앞에서의 두려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두려움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가지는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만 가지는 두려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세술도 잠깐은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삶도 잠깐은 우리의 삶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가져오는 많은 재물들도 잠깐의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큰 두려움, 가장 거룩한 두려움, 경외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나폴레온 힐이 7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난에 대한 공포를 우리는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일에 실패했을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난들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삼으리라, 내가 너의 친구가 되리라. 모든 사람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비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내려와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질병의 공포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치료의 능력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나음을 받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늙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늙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늙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늙은 자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의 말을 통하여 다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몸이 다 있으면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온몸을 가지고 있다고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진리가 있을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병이 들어도 진리가 있으면 자유한 사람입니다. 팔, 다리가 없더라도 진리가 있으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활할 것입니다.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결국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죽음 가운데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물리쳐 줍니다.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나를 압제하고 나를 누른다고 한다면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십시오. 잠자는 주님을 깨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두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문제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힘듭니다. 주 뜻 이루기에는 참으로 우리가 부족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임재한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루하루 또 실수도 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주는 완전합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